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시고 저희들을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또한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크신 약속을 받고도 세상에서 눈앞에 보이는 안락과 세상 기쁨과 내 유익, 욕심을 따르며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영향으로 믿음 생활이 불규칙적이고 전도와 사랑의 교제도 많이 약해졌으나 주 하나님, 이전 것을 떨치고 일어나 믿음의 불을 지펴나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다쳤던 마음이 열리게 하옵시고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소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시고 주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데에 쓰임되는 교회 되고 확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비록 영상으로 송출되나 이때를 통해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감동받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여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묘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44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공과책 말씀 나누기 보시지요.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변화를 요구합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개혁이란 과거의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경제는 어려웠고 윤리와 도덕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신앙 역시 병들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 위한 각오와 결단으로 개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종교 개혁을 강행한 히스기야의 결단,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내 자신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이 강행한 종교개혁입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산꼭대기에 산당을 설치했었습니다. 이 산당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의 온상이 되었고 문란한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그런 부도덕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이러한 산당과 여러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세상과 짝하여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신앙을 되찾겠다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석도원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의 이념이나 가치에 휩쓸려 버리면 교회든 성도이든 그 거룩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악한 영향에 묶여 사단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날마다 교회 갱신에 그리고 자신을 개혁함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강행한 종교개혁은 과거의 경험을 떠나 현재의 간증으로 사는 삶을 촉구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산상조각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출애굽 때에 불평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간구하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700년이나 지난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변질되어 그 앞에서 백성들이 분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놋뱀을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를 가장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우려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의 역사나 기적에 연연하여 그 일에 묶여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기억에 묶여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추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강행한 종교 개혁은 풍요만 쫓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5절과 8절의 말씀이지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석상들을 깨부수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 없애는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세라는 가나안의 여신으로 바알의 아내이며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에 젖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풍요에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석상과 아사라 목상을 모두 없애버리므로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육적으로 풍요한 것은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만족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일이 있다면 속히 마음을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개혁을 추진했던 히스기야, 오히려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모두에게 칭찬 듣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속도원 여러분, 우리도 분명 그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바라본 세상과 개혁 백성들은 개혁이 필요한 대상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설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서 믿음의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를 보시겠습니다. 묵상과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받은 선한 영향은 무엇입니까? 3절이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은 훗날 후손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배울 수 있도록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 또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지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실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허물을 아래우면 보혈의 능력으로 씻기시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아니란 생각 버려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추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을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즘 나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삶의 초점 언제나 예수에게 맞추면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믿음의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결단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이번 주간에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이상 쓰시고 실천해 보는 결단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내 자신의 종교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소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공과 제목 히스기야 종교 개혁에 관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내 자신부터 끊임없는 개혁운동을 통해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게 하셔서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의 눈을 열어 내 자신부터 헤아리게 하셔서 내 안에 제거되어야 할 것들 성령의 소멸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은 추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동력 삼아 내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송영교회 속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소원하고 또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종한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하고 무릎을 열하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이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곳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역사들이 또 귀한 증거들이 귀한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또 풍요로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물질 때문에 행여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여호와 이래 준비하고 채우신 주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열하고 마음을 열하여 속회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상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